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이 인사는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복입니다. 복은 누려야 복입니다. 제가 종종 농담으로 그런 농담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애국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애국가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미국의 국가는 God bless of America. 하나님께서 아메리카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만 해주고 미국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애국가를 조금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자녀들에게 특별히 손자 손녀들에게 이 블레스의 인사 블레스의 기도를 합니다. 블레스서와 블레스 1에 블레스 이안 블레스 시아. 틈만 나면 블레스의 기도 블레스의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블레스라는 말은 영어의 블러드 피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 대가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의 대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블레스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떠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떠나면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멋있죠? 복이 되는 인생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슈레라고 부릅니다. 물론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슈레, 바라크, 토브 다 비슷하고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슈레라는 이 말씀이 좋아서 2026년 샘 선교회 1년 표도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선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첫째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해요. 그래서 다들 강남 땅으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땅이에요. 사역의 비전이 있는 땅이에요. 사명의 비전이 있는 땅에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복이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클레카라는 말로 따르다, 결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봤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요. 목사님 저에게 비전이 있어요. 전 이런 비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비전을 갖고도 꿈쩍하지 않아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에, 그 비전의 땅 앞에 나는 결단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난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주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일이 쉬웠으면 다 따랐을 거예요. 두고 떠나는 일이 쉬웠으면 다 두고 떠났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버려두고 비전의 땅으로 떠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 물론 그때와 지금 나이의 개념이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75세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5세면 야야 좀 일을 줄이고 정리하고 노후를 생각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비전의 땅으로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나에게 오늘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 올 한 해 나에게 보여줄 땅, 나에게 주신 비전의 땅으로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비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으로 그 비전의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중소기업 1000개 회사에서 정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강불식이라는 사자성어예요. 그 뜻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처한 위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관세 위협도 있고요. AI, 인공지능의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잖아요. 중소기업이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말고 스스로의 목표를 가지고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자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친 것 계속해서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 가지고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going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going 하라는 거예요. 선교로 keep going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도 많은 분들이 쌤 선교회를 도와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쌤 선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두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복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함께, 같이, 더불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하든지 간에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도 함께 했고 고난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카 롯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죠. 혹시라도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옆에라도 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복 받을 사람인지는 볼 줄은 알아야 되겠죠.
나는 복은 없지만 나는 복 받는 사람 옆에 착 붙어 있을 거야.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게 하신 것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또 물질도 맡겼다면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늘 따라다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과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성실하게 그 일 했는가? 성실하게 그 사역 했는가?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했는가? 또 책임감 있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리스도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 내 것만이 아니라 잘 나누고 살아가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느덧 샘 선교회가 세워진 지도 2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 작게라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올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는 한두 군데 더 선교지를 돕기를 원합니다. 현재 신학교도 돕고 또 현재 선교지도 하나님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꾸 도와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나누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로 유명한 나라죠. 그런데 실제로 커피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62%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쌀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일일이 다 손으로 농사를 지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늘 국민들이 배가 고파요. 이 사실을 알고 한국의 농촌진흥청의 코이카 사업본부에서 에티오피아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농기계를 보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맞는 벼품종을 개발해서 또 심어줘요.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전수해줘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처럼 에티오피아의 정말 안 좋은 집들을 전부 다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을 해줘요.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의 농업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교육시켜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누구 덕분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된 것, 나만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돕고 살라는 거예요. 돕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돕고, 교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하나님 좀 내가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세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예배 드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데 복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처럼 바라크잖아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예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다가 집을 지을까? 어디에서 소를 먹일까? 양을 먹일까?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보다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잘 드려서, 또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는 인생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최기천 장로님, 식당을 9개나 운영하고요, 호텔 운영하고요, 골프장 운영하고 은행까지 운영해요. 매일매일이 지방 출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방 출장하면 10시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 기도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왜 안 빠지냐면 장로님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딜 가든지 간에 본교회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장로로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나는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돌아오셔서 예배드려요. 한국에 가도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걸핏하면 예배를 피하는 사람들을 봐요. 바빠서 못 드려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려요. 다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는 순간, 예배를 닫는 순간 내게 오는 복도 닫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더 나아가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보내요. 그리고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복이 되는 인생이야. 너희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우리 모두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나누며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더 나아가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롭게 2026년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이 되는 가정, 복이 되는 사업장,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잠깐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또 정성도 나눌 수 있는,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비전의 땅을 향하여 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이 더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